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허락하시오매 이 말씀 통해 지혜 얻게 하시고 삶의 양식 삼게 하시되 우리 삶의 풍성한 결실 얻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만 열어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본의 여류 작가 중에 미우라 야아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크리스찬 작가로 유명한 분이신데요. 그녀는 본래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교편 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퇴직하게 되셨고, 그 남편과 함께 잡화점을 하나 열었는데 감사하게도 장사가 잘 돼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연찮게 이웃 가게들이 본인 가게 번창함으로 인해 울상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가게가 잘 되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서 옆에 가게가 망하게 되는 것은 영 하나님의 뜻 같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녀 남편은 상의 끝에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자신의 가게의 품목과 영업시간을 줄여서 손님들을 좀 옆 가게들로 이양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옆 가게들과 공존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자 점차 시간의 여유를 갖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녀는 남는 시간에 평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 그렇게 해서 책을 출간하게 되고 출판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꿈에서나 바랄 수 있고 천국에서나 실현 가능할 일들이 그녀의 일상과 현실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모두의 살 길을 도모할 때의 뜻밖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록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제한되어 있게 되었지만 생명나무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과연 생명나무의 길은 무엇이고 또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거듭나며 살게 하심입니다. 22절 말씀 볼게요.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셨어요. 여기 얼핏 들으면요,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일러주는 듯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기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염려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손쉽게 얻을 회개 없는 구원을 경계하시는 표현입니다. 이는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고 이제 손을 뻗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하려 하라는 인간의 욕망을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 낙원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예비된 천국마저도 상실할 수 있는 우려를 나타내시는 말씀인 거죠.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영생을 바라는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이는 마치요 좀비와 드라큘라와 같은 이들이 바이러스에 전염된 채 다른 이의 살과 피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금 아담은 그러한 타락 가운데 있었고 그를 통해서 극대화된 탐욕이 이제 영생에까지 손을 뻗치려 하는 순간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가족을 위해 행하신 두 가지 특단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죽게 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고 에덴에서 추방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엄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 보면 좀 너무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취하신 이 조치의 면면을 살펴보면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죽게 하되 천년을 이어 살고 그 다음에 죽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의 삶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거든요.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아요. 근데 그 무드셀라가 홍수 나서 죽은 거 보면 아마 1000년가량은 넉넉하게 살게끔 허락하셨다. 죽는다는 말씀을 이루시되 1000년간은 오히려 삶을 연장해 주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에덴을 동산을 추방할 때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동물을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그 남은 가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친 환경에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거죠. 엄단과 특단의 조치 이면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이 놀라운 두 조치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돼요. 잠시 유보하신 것뿐이고 그 유보된 시간을 통해서 거듭날 방법을 얻게 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죽음과 함께 죄를 종식케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케 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듭날 시간과 방법을 찾는 동안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교회로 갖고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유효하게 하시고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할 복음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길에서 함께 멍에 메어 주실 주님을 상정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보장된 천년의 삶과 또 이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거듭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 순례의 길을 통해서 예배자와 헌신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마침내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서 거듭난 영혼 되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 길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경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볼게요.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기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추방하시고 난 후에 노동의 수고를 더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는 거죠. 이는 어쩌면 하나님의 일방적 조치의 또 하나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좀 가혹한 처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먹을 거를 너무 손쉽게 얻었어요. 그냥 얕은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과실을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창조과학회 과학자들이 이 검토한 결과 지금의 열매보다 27배까지 영양이 많을 수 있다 그래요. 그때 환경이 그렇게 좋아서. 그러면 아마 특별히 고기 안 먹어도 되고요. 또 음식 차려 넣어서 수고로 해 먹지 않아도 돼요. 편하게 몇 개만 따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를 갖춘 거예요. 설거지 할 필요도 없고요. 따로 저장해 둘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식물을 삼겠어요? 여기 보니까 근본된 토지를 수고로 경작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혹한 처사잖아요. 가끔 제 애가 이제 중학생인데 집에 잠시라도 놓고 가려면 아내가 아주 과민해집니다. 뭐 한 끼 라면 끓여 먹거나 빵 조각 먹어도 되는데 그게 용납이 안 되나 봐요. 그게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수고하게 하시는 걸까? 그야말로 아담에게는 행복과 불행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조치를 또다시 면밀히 살펴보면 이 또한 진노 가운데 긍휼 베푸심을 보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실히 땀 흘려 일해서 수고롭게 가꾸어 거두어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일 수 있다. 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실로 식물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실히 땀 흘려 가꾸어 거두어 먹어야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야말로 조금 더 격한 언사가 나오고 심각한 조치가 좀 나오면 바로 전쟁에도 무방할 정도로 초미의 긴장 상태래요. 양안전쟁이라고 지금 대만에서 해협을 앞에 두고 언제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해도 모를 일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갑자기 촉발된 것처럼 지금 대만과 중국이 언제 전쟁을 벌일지 모른다. 그 전쟁이 일반 촉발이 되면 대한민국과 일본과 미국이 천전안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돼 있어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거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끼리 충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미중 패권 전쟁의 원인이 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중국이 불법 도용을 난무한 거예요. 서방 세계가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투자해서 수많은 인재와 함께 길러내고 찾아내고 발견하고 또 성취한 기술들을 다 탈취해가는 거예요. 도용해가고 훔쳐서 자기 걸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국과 서방세계가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한 것이죠. 반면에 미국은 지금요 엄청난 양의 양적 완화를 했어요. 돈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찍어내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어디다 살포할 데가 없으니까 기업과 민간인에게까지 다 돼가지고 지금 미국 경제만 지금 그나마 견딜만 하지 세계 경제는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국의 불법 도용과 미국의 양적 완화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실히 식물 삼지 않는다. 땀 흘려 일해서 가꾸어 거두지 않고 불법으로 도용하거나
양쪽으로 완화해서 그것을 그냥 덮어 지나가려 한다. 결국 성실히 노동해서 땀 흘려 가꾸지 않으면 누구 것을 빼앗게 되고 그로 인하여 다툼과 전쟁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가 공존할 수 있고 서로가 천국과 같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인간 지으심의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는 경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인간 지으심의 본래의 목적,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는 것이었다. 따라서 노동은 수고로운 것만이 아니라 신성한 것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낙원은 상실했지만 천국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길로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고롭게 일을 떠맡게 된 인간이 과연 어떻게 노동의 신성함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한국에 보면요, 요새 파이어족이라는 아주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50살 되기 전에 은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여생을 열심히 모은 것 가지고 잘 활용해서 사는 거예요. 50살 되기 전에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정도의 재산을 모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요. 그죠? 아마 투잡, 쓰리잡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투자해서라도 아마 다름질해서라도 그러한 삶을 영위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어야 그와 같이 될 수 있을까? 동경할 만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맹점을 봤어요. 이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는 것이 혹 패러다이스, 낙원과 같은 걸 꿈꾸지 않나라는 생각.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고 낙원에서의 삶을 사는 것과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낙원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이미 그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료함이 문제 아닐까요? 50살 되기 전에 파이어족들이 은퇴한 건 좋은데 그 다음을 어떻게 이어갈까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많을 텐데 뭘 하며 지낼까요? 여행을 다닐까요? 취미생활을 할까요? 여러분, 백수로 지낸 분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또 무료한 건지. 오늘은 뭐 할까? 내일은 뭐 할까?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무료함이 짙어지면 나중에 우울증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깊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고로 일하지 않고 즐겨 일할 방법만을 쫓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료함으로 변질되면 크나큰 일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제가 미국에 와서 발견한 거 하나 있는데요. 스튜어디스가 있는데 남자분이 스튜어디스를 하더라고요. 미국 항공을 타보니까. 근데 나이가 한 85세쯤 됐어요. 머리가 허얀데 되게 멋있어요. 브랜드가 쫙 85세 할아버님이 이렇게 서빙을 하는데 왠지 모를 정감과 안정감이 느껴져요. 이럴 수도 있구나. 또 전에 홈디포에 간 적이 있는데 90세 먹은 할아버님이 거기서 카운트에서 막 계시는 거예요. 하도 연세가 들어가서 몇 살쯤 되셨어요? 그랬더니 90세가 됐다. 와, 놀랍지 않아요? 80세가 넘은 할머니께서 피아노 레슨을 하시기도 하고요. 미국 나라는 장애인들이 또한 글로서리에서 편의를 봐주기도 하고. 제가 느끼는 감정은 노동이 이렇게 신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분들이 돈이 없어 일하는 건 아닐 거예요.
시간이 남아돌아서 일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아마도 노동하는 즐거움을 뒤늦게라도 깨달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어떻게 하면 저렇게 늙어서까지 일할 수 있고 그걸 즐길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또 할 수 있는 만큼 할 때, 그러면 죽기 전까지도 우리 일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 할 수 있는 만큼 하고자 하는 일을 찾게 하기 위해서 교육해야 될지 몰라요. 한국의 아이들이 남을 이기기 위해서 교육받는 것과 달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교육한다는 것 참 복된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수고로움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로 바꿔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경작하게 하시고 노동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안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승리하며 살게 하십니다. 오늘 24절 말씀 볼게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그룹들이 뭔지 화염검이 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이 그룹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지키는 천군 천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는 천사들을 이 낙원에 보내셔서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화염검, 이 성령의 검을 통해서 그것을 철통방어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원천 차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면면의 이면을 살펴보면 이 또한 진노 가운데 베푸신 긍휼이라 하겠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아예 없애신 건 아니에요. 단지 일정한 시간을 유보하게 하셔서 범접지 못하게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는 어디까지나 악으로부터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일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문제는요, 타락한 인간이 선악을 분별한답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도전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와 같은 말씀은 오늘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소개돼요. 이 말씀 잘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얼핏 들으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신 것처럼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악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선도 되었다가 악도 되신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18장 보면 부자 간원과 예수님 간의 대화에서 알 수 있어요. 부자 간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불러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답하시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일까요? 악이 없으신 분일까요? 그것은 이미 선악의 문제를 극복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우리도 그와 같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22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누굴까요? 하나는 누굴까요?
본래 하나님을 모시던 천사 루시퍼 사단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 했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선도 알고 악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보니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선악이 그지없어요. 그래서 자신과 같이 만들고 자신의 졸개를 삼고자 악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악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이제 사단과 같이 인간도 선악을 알게 되는 타락한 존재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사단이 영생하는 것 같이 인간도 영생하면 이것이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을 잠시 막아두시는 거예요. 그룹들과 화염검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진노 가운데 또 한 가지의 긍휼이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선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을 극복하지 않으면 진정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생의 길은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을 극복해 나가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이기게, 환경을 초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자신을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라고 하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사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자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주님과 함께 선함으로 영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늘 우리도 선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는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인지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고 낙원과 음부 사이일 것입니다. 선악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일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천국을 발견하되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기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해야 할지 모릅니다. 에덴과 같던 애굽을 떠나왔던 것처럼, 또 광야와 같은 세상을 간통한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같은 사단과 싸워서 이길 때만이 가나안 적각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셔서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소개됐던 크리스찬 여류 작가인 아이코의 대표적인 소설이 빙점이라는 책이 있어요. 빙점이란 뜻이 뭐냐면 물과 얼음이 얼어붙는 지점 혹은 녹아내리는 지점을 얘기합니다. 묘한 경계의 지점이죠, 그죠? 물이라 할 수도 있고 얼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지점. 어쩌면 이 세상은 선과 악 간의 접합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가운데 우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묻는 순간 아마 아담과 하와는 얼어붙었을 것 같아요. 경직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얼어붙은 아담과 하와를 천천히 녹여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승화되어서 천국에 올라갈 만큼 가볍게 오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되 거듭나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순례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합하여져서 영생의 문을 노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에 걸어가는 이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지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로 성화되어 온전한 지체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